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애굽 땅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이사야는 애굽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한다라고 말하죠. 가나안 언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 애굽 땅에 하나님을 위한 무엇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도전했던 그들인데 그 땅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이사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새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4절 말씀을 보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과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무엇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복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경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백성과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편과 출애굽기 혹은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호세아서 등 여러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주권의 패권을 장악한 애굽과 아수르와 비교할 만한 큰 나라가 될 것을 이 24절과 2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아수르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들에게 이 나라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3번 연구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심판의 대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도 함께 복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선포가 있은 이후에 애굽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 이후에 애굽은 분명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 애굽 사람들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 제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언급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단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나라, 이 열방과 민족, 세상의 모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뿐 아니라 우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시고 가리지 않으시고 애굽과 아수르에게도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회개하며 회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한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인해 심판하시지만 그냥 심판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그 복이 그 나라들만의 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선포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함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한 분과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예전에 가정에 너무나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 진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직접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간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했다고 합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투정 부리던 그분을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자 원망하고 역하던 그분의 입에서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오히려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셨구나, 내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자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그분의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내 가족들로 한정합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루에 몇 분씩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짜 간절하고 절박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쉽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작정서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작정서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성경책에만 끼워놓고 여러분들의 지갑과 핸드폰에만 끼워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만큼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새생명 축제 때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전도 축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회, 11월 둘째 주 이 날을 최고의 전도 기회로 삼으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안 될 것 같던 애굽도 아수르도 결국 돌아오며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믿을 때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